오늘은 성 아타나시오 주교학자 기념일입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은 우리 초세기 주교이시고 또 우리 교구 학자이십니다. 아타나시오 성인께서 사셨던 그 초세기 교회는 굉장히 큰 위험에 직면해 있었죠. 우리 교회의 근간을 뒤흔들어대던 아리우스파 이단으로 불리는 이 이단파가 우리 교회를 휘저으면서 골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파는 알렉산드리아의 사제였던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이단 교파였던 거죠. 이 아리우스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내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을 해버립니다. 저 그리스도가 실제로는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라고 부르면서 모든 피조물처럼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느님의 양자로 선택받은 것이라고 그러면서 성자는 성부와 같이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해놓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들으면은 콧방귀 그런 소리겠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죠. 우리 교회의 교리가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혼란과 오류가 우리 교회를 흔들면서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아리우스파 교리를 로마 황제까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죠. 이미 아리우스의 주장은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이단으로 배척이 되었지만은 아리우스와 그 일파들이 로마 황제한테 접근해서 그 황제를 설득해서, 그 당시 로마 황제는 교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리우스파는 이 로마 황제의 지지를 등에 얻고 우리 교회를 점점 더 깊이 잠식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위기 순간에 이 아리우스파 이단을 척결하는데 1등 공신을,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아타나시오 성인이십니다. 이 아타나시오 성인은 우리 교회를 오류와 이단의 위험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하셨습니다. 수차례나 유배를 당하시고 추방까지 되시고 주교직위까지 박탈당하면서까지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않고 용감히 맞서고 싸웠죠. 결국 이 아타나시오 성인 노력 덕분에 우리 교회는 정통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었고, 그 덕분에 이 아리우스파는 급격히 몰락했고 교회에서는 다시 평화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서 니케아 신경을 재확인하고 이 아리우스파 문제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메일 미사책 9쪽에 나와 있는 그 신앙고백 중에 아주 긴 신앙고백이 있죠. 그게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바로 아리우스파 이단의 오류에 맞서서 생겨났던 우리 교회의 신앙고백문이죠. 요즘 본당에서는 주일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많이 바치고 있지만은 원래 바쳐야 될 신경은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우리 원래는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아타나시오 성인의 노력이 없었다면은 우리 성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을 거고, 어쩌면 가장 불행하고 어두운 우리 교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겨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런 하느님의 진리를 지켜내었던 성인의 노고에 우리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역시도 자신의 믿음을 오류와 이단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오류와 이단이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너무 많은 오류와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시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서 오류와 그 이단이 무방비 상태로 우리 교회 내로 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아무한테나 귀를 열어줘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분이 사제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귀를 열어주고 무턱대고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복음의 진리, 그리고 우리 교회의 보편신앙과 그 교황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성직자들한테만 여러분의 귀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오류와 이단에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같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 문제는 우리 초세기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2000년 우리 교회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대두되었던 그런 문제고, 그 골머리를 알아왔던 골칫덩어리이죠. 교회 2000년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이단이 생겨나고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현대 교회 내에서도 지금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단의 메시지를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베이사이드, 십자군 메시지, 존 레리 메시지, 제시퍼 메시지, 진리의 책 메시지, 오하이오주 메시지, 리틀 페벌 메시지, 그야말로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이단 교설들이 난무하고 있죠. 지금 열심한 신자들 중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빠진 그런 사람들이 수르륵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그다지 깊이 들어간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을 잘 모르시겠지만은 의외로 열심한 그런 신자들이 이런 이단이나 오류에 많이 빠져서 속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천주교회 내에서의 그 대표적인 이단 사례가 바로 나주 율리아와 또 미린의 상주데레사 사건이 있었죠. 교회 내외적으로 심각한 그런 반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나주 율리아 사건은 파문이라는 우리 교회의 비극적인 분열을 초래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주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이 수천 명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우리 교회가 분별을 해줬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교회에 불순명을 내버리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순명을 거슬러서 역사한 적은 우리 교회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 우리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나주 사건은 교회 안팎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런 드러난 사건이지만은 정말 드러나지 않고 소소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지금 수백 수천 건에 이를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적 계시와 관련해서 이상한 신심들이 우리 교회 내에 상당히 유포되어 있죠. 소위 열심하다는 신자들이 지금 가지고 다니는 검증되지 않았던 상본, 테이프, 유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떠돌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내에서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 문제 하나가 바로 사적 계시와 은사의 타락 변질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사를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물론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선물로서 반드시 있어야 될 우리 교회 내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들한테는 모두가 은사가 주어지게 되죠. 사람들마다 각기 다르게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예언은사라든지 치유은사라든지 구마은사와 같은 그런 성령의 선물이 내려지기도 하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류의 은사들을 너무 잘 붙든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한 심리 때문에, 또 질병을 치유받고 싶은 그런 열망 때문에, 또 악마적인 공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예언, 치유, 구마은사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제일 인기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예언 좀 한다 싶으면은 거리로 몰려다니고, 치유의 능력이 있다 하면은 그곳에는 사람이 언제나 바글바글 들끓고, 그 말을 하는 곳에서는 사람들로 북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죠. 이 좋은 은사가 변질이 되고 타락이 되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예언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구마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치유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은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데서 야기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정말 폭넓게 다 다룰 수는 없을 거고, 오늘은 은사의 변질이라는 그 주제를 놓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꾸준하게 이런 이단 사상들, 오류에 관해서 여러분의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의 식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계시는 사적 계시와 공적 계시가 있죠. 바로 공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계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제자였던 바로 사도 요한이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공적 계시가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 인간에 드러내실 필요가 없으실 만큼 완벽하게 당신 자신을 다 드러내셨죠. 이게 공적 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2000년 역사에서 이렇게 완전한 계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적 계시를 선물해 주셔서 보다 더 공적 계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설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적 계시가 진짜로 그게 하나님한테서 오는 거고 참된 거라면은 그는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파티마의 성모 발해는 우리 성교회가 인준했던 사적 계시였죠. 그 계시가 보편 가르침이 위배되지 않고 공적 계시를 더욱더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공인된 파티마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신앙의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적 계시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사적 계시라고 해서 다 하느님한테서 온다고 믿게 되면은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사적 계시는 하느님한테서 올 수가 있고 어둠한테서도 올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사탄마귀 악령에서부터 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적 계시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적 계시를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느님이 100가지 일을 하시면은 사탄 마귀는 99가지를 따라하고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느님을 흉내내지 못하는 단 한 가지 것은 십자가를 살리는 일, 그 한 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다 사탄 마귀가 모방을 하고 따라하고 흉내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말 하느님한테서 오는 건지 악령한테서 오는 건지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고 영의 식별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레스의 성자이신 요한 마리아 비아네 시모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시는 중에 성모님이 발현하시게 되죠. 성모님은 차주금 성인기 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성모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런 광채를 내뿜으면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죠. 성인께서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성모님의 모습에 도취가 되어서 황홀경에 빠져서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는 그 즈음에 가만 보니까 성모님 그 망토 끝자락에 이 새끼 손톱만한 뭔가가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 유심히 바라보니까 털이 숭글숭글 나 있는 마귀의 꼬리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비아네 성모님이 아닌 성모님의 옷을 입고 온 거짓의 아비인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마를 했을 때 그 성모님의 모습을 했던 마귀는 이내 모습을 감추면서 사라지고 말았다고 그러죠. 자, 완득의 경지에 이르렀던 성인께서도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오는 그 마귀들한테 속히는데, 정말 우리로서는 마귀들이 그 속임수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가 얼마나 지능적으로 뛰어난 놈인지 성경에 나오는 그 마귀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서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마귀 IQ를 산출을 해버리니까 마귀 IQ가 무려 600이 넘는 그런 결과를 내었던 거죠. 우리는 겨우야 100을 넘는 수준이고 두 자릿수도 이중에는 수준으로 늘려 있을 겁니다. 자, IQ 600의 그 마귀가 힘을 쓰면은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 이건 식은 죽먹기입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사회를 무너뜨리는 거, 이거는 가소로운 일이죠. 전 세상을 도탄에 빠뜨릴 만큼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놈이 이 마귀들입니다. 이런 마귀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전 방위적으로 공격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퍼뜨리고 있고 진리를 거스르게 만들고 있죠. 때문에 이단이나 오류는 우리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우리 성교의 진리를 흔들어버리고 분열과 혼란을 주장시키는 이 사탄이 부리는 교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성교에 그토록 신실했던 이 아리오스가 어떻게 해서 이단이라는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갔게 했습니까? 영의 분별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권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이고 불행한 길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열심한 사람들이 다 오류에 빠지고 이단에 넘어가게 되죠. 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마귀는 그 하느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으려고 장난질을 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대부분 영의 식별을 못하는 사람들은 자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 이단 사건들을 받으라도 대다수가 이 성령 운동을 하다가 잘못된 경우나 아니면은 식모신심에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경우들이 허다히 많아요. 자, 여러분, 죽었던 그 통일교회 문성명이가 서울 중국동 성당에 교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이비 종교로 파악된 곳이 수천 곳이라고 그러죠. 그 교주들의 상당수가 이 천주교 신자라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하느님을 믿었죠. 그렇지만은 이런 성령 운동을 추구하다가 잘못되어 버린 그런 경우라든지 혹은 사적 계시라든지 은사를 잘못 관리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엉뚱한 방향에서 판을 깔고 교주 행세를 해버린다는 거죠. 사적으로 주어진 계시나 환시를 체험하고 나서 마시간 그런 경우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신학을 배웠다는 사제들도 꼼짝없이 녹음하는 그런 사례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 부산교회에서도 예전에 아주 열심히 했던 형제 신부님 두 분이 사적 계시로 환속을 해버렸죠. 이분들이 농땡이 치는 그런 사제들이 아니셨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사셨던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 어머니의 잘못된 신심이 원인이 되었죠. 자기 어머니를 여교주로 부르고 따르면서 결국은 잘못된 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거기도 형제 신부님 두 분이 자기 본당을 어느 한날 버려버리고 홀연히 종적을 감춰버리고 말죠. 예수님 재림과 지구 종말이 곧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면서 그렇게 떠나버렸다고 그럽니다. 거기도 말을 들어보니까 그 사제를 조정하는 영매가 있었어요. 영매가 시키는 대로 꼼짝도 못하고 이 꼭두각시 노릇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사제가 영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교주 받들듯이 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저는 아연 실석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제가 분별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싶었어요. 사제가 정말 건강한 분별력만 있었다면 결국 거기에는 빠져들 수가 없는 것이죠. 설령 그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사제는 마지막까지 자기 본당을 지키고 자기 신자들을 지켜내줘야 됩니다. 양들을 내팽개치고 저만 살겠다고 이걸 떠나버리는 그 사제가 어떻게 목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예들은 워낙에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제들의 경우도 이럴진데 신자들의 경우는 어떻겠냐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 소위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인해서 빚어지는 비극들입니다. 은사 받은 그 사람들이 자기 은사를 잘못 사용된 그런 예죠. 자, 은사는 누구 겁니까? 은사는 내 겁니까? 하느님 겁니까? 하느님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는 반드시 하느님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 공동선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때, 쓰시고자 하는 장소에, 쓰시고자 하는 방법으로 쓰여져야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필요하실 때 은혜 쓰실 수 있도록 자기는 관리사로서 잘 관리만 하면 되는데 은사를 마치 자기 것처럼 함부로 부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은사를 사유화시켜서 마치 그 은사가 자기 힘에서 나오는 것처럼 함부로 쓰고 남용을 하게 됩니다. 항상 칼이 거기에서 생기게 되는 거죠. 때문에 은사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그 은사를 잘 관리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참된 지혜입니다. 사람들 중에 예언 은사를 받았다고 함부로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아마 우리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신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국의 신자들을 상담하면서 그런 예를 부지기수로 접해왔습니다. 예언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씀에 결국은 상처를 입게 되고 두려움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거는 절대로 하느님한테서 나오는 힘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은사가 하느님한테서 오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려면 그 열매를 보면 알게 됩니다. 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일치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전 인격을 결국은 건강하게 세워서 만들지만은 악령은 분열시키고 파괴시켜서 사람의 인격을 병들어 놓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공포와 우울증에 시달린다면은 그는 절대 하나님한테 나온 말씀이 아닌 것이죠. 자,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예언은 결코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느님에게서 받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바오로 사도께서도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예언하는 이는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이런 대목이 나오죠. 예언자이기도 한 유다와 실라스는 여러 가지 말로 형제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다. 이게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역할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예언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쓰러진 사람들을 하느님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힘을 줘서 그 쓰러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우리 교회의 예언 은사인데
예언 은사자가 예언이랍시고 저주를 퍼붓고 악담을 가하고 협박이나 공갈기업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네 집에 우환이 될 거야. 아이가 급사를 당할 거니까 내가 일러주는 대로 어떻게 해야 그 아이의 급사를 피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예언들을 쏟아놓죠. 그러면은 그 앞에서 벌벌 들고 머리를 쪼아리고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그러다가 방법을 일러준다면서 뭐 미사를 몇 번을 드리라, 단식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사례비가 오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은사적인 변질이고 거짓 은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한 그런 단계로 들어가면은 이런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나게 되고 이런 그런 꼬임에 너무나 쉽게 빠져들기 때문이죠. 구마은사를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의 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구마은사자랍시고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구마은사자들을 만나기가 대단히 어렵죠. 도가 지나친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강의를 원치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웬만큼이 제 얼굴을 다 알고 있고 얼굴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다닐 수가 없지만은, 예전에는 제가 이런 기도처절을 사복 차림을 하고 참 많이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한 신신가들을 상대로 해서 영적인 식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수도 없이 다녀야만 했죠. 근데 어느 기도처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은사자가 제가 사복 차림으로 와 있는 신부인 줄 모르고 그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인 줄만 알고 제 손을 잡고 악수하면서 저한테 마귀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교회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손이 차갑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늘 손이 얼음낸 꼴처럼 찹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이 차군, 속에 뭔가 들어있어,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사실 그 사람한테 마귀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 부마를 진단하는 거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보고 그 상태를 정확하게 봐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영역과 이 성덕이 출중한 성인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은사로는 한 번만에 부마를 진단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손 한 번 잡은 걸로 부마인지 아닌지를 진단해버리는 거였죠. 그러니까 다 엉터리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부마 진단을 가만히 보니까 완전 생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앞에 기침만 콜록콜록해도 그 사람 안에 2마리가 들어있다고 그러고, 어디가 아프냐고 해서 위가 안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위에 마귀가 붙어있다고 그러고, 모든 걸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걸 다 느끼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검증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느낀다는데 거기다 대놓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는 틀림이 없다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말을 한번 뱉어놓게 되면은 결국 그 상대방은 옴짝짤짝도 못하게 되고 마귀 2-3마리가 들어있는 부마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를 부마자로 알고 그걸 집어먹게 되고, 뭐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걸 전부 마귀하고 연관지어서 자기한테 마귀가 들어있어서 그렇다고 의기소침하고 그 자괴심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구마 은사자는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구마 강의를 합시고 한 1-20분 얘기를 해놓고는 그때부터는 자기가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면서 다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방방 뛰면서 휘어잡아요. 완전히 하느님도 그런 하느님이 없어. 반말 찍찍 쓰고 뒷말 딱딱딱 잘라먹어버리고, 너 누구야? 너 나가! 그러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쳐버리고 사람 눕혀놓고 지근지근 밟고 눌리고 때리고, 니한테는 7마귀가 들어앉았고 니한테는 지금 3마리가 들어있고 니한테는 2마리가 들어있고, 도대체 안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제일 작게 들어간 놈이 2마리 3마리라고. 어떤 사람한테는 15마리가 들어있다고 그러면서 나가 그러면서 고함 지르고 누르는데, 제가 봐도 정말 무서운데 그 사람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생각만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기분 나쁜 것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둥둥 처지는 일도 속에서 지금 사귀고 있고, 그런데도 그런 걸 다 마귀라고 해서 너는 4마리가 들이고 너는 5마리가 들어있고,
그러다가 아구가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마귀 들린 사람이 하나가 걸려들면은 뭐 눈 돌아가고 꽥꽥거리고 거품 내불고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제대로 이제 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만 집중적으로 붙들고 너 누구냐 그러면서 막 나가냐고 꼼을 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반응을 보입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뭐 괴물 소리를 내면서 자빠지게 되죠. 그러면은 막 용하다고 박수 치면서 난리 부르스를 떨고 하여튼 기가 막힌,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기도처들의 현실이에요. 구마은사자랍시고 우리나라에서 용하다는 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모든 걸 악령의 소행으로만 다 몰아갑니다. 퍽 하면은 마귀가 쉬었네, 마귀가 들었네, 그런 소리 입에 달고 살죠.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악령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건들을 마귀와 관련돼서 풀이를 하죠. 저 사람이 병에 들린 것도 마귀가 한 짓이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마귀의 짓거리고, 오늘 나쁜 일이 생긴 것도 마귀의 소행이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는 것도 마귀의 장난질로 봅니다. 여하튼 안쪽으로는 다 악령 탓인 거예요. 물론 병이나 고통이 마귀의 장난에서 비롯되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십자가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무조건 마귀 장난으로 풀이해버린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부정하는 그런 신앙이 어떻게 건강한 영성일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부마자들이 저를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간간히 그런 사람들도 저를 찾아와요. 신부님, 어디 성령기도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날 구마은사를 받았다는 그 강사님이 저더러 마귀가 들렸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제가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답답하고 심란합니다. 실제 부마 진단을 해보면은 전혀 부마가 아닌데도 잘못된 진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격과 상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허다히 많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속에 마귀가 들었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소리 듣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정확한 그런 분별도 아니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려서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못 살게 만드는 거. 이거는 폭력입니다. 폭력. 그 사람이 진짜 마귀가 들렸는지 아니면 마귀한테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지. 그것도 아니면 정신적인 질환에서 오는 건지 또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에서 오는 건지 어떤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별하는 거, 이거는 결코 말처럼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구마자랍시고 자기 은사를 남용해서 함부로 판단을 해버리고 결정을 내버리게 되죠.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데에 현혹이 되셔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성령 봉사에 그 여러 기독교 단체들의 그 봉사자들 중에서 지금 이런 분들이 특히 많아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은사자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몇이 있는데 제가 그분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이름들 쉽게 들을 수 있을 거고 또 그 사람들과의 그런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주어질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그런 쪽으로 대놓고 다니는 사람들 제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용한 강사 왔다 하면은 미친듯이 몰려다니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냥 뭐 아무렇지 않은 그런 강사만 오면 설렁하다가도 특정 강사가 왔다 하면은 그 자리가 차고 넘쳐나게 됩니다. 특히나 치유, 구마, 예언적으로 이 용하다는 강사 리스트를 줄줄 외고 있는 신자들이 많죠. 언제 어디서 그런 기도 모임이 있고 어떤 사람이 온다는 거 1년 스케줄을 탁 깨고 앉아가지고 매일 하여튼 서울대, 대구, 부산 치고 돌아다니는 그런 신자들이 차고 넘쳐 있습니다. 제발 우리가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허락되어질 때에만 그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절대로 사유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시간에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쓰여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도 은사 받았다고 해서 아무 때고 보는 사람마다 너 앉아 하면서 안수해주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은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장소를 떠나서 어디서든지 대놓고 자기가 은사를 받았다고 드러내면서 자랑하고 그걸 무분별하게 그 은사를 사용해버리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탈이 나게 되는 거죠.
지금 은사를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집집마다 기도를 해준다고 돌아다니면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데는 틀림없이 은사적인 변질과 다르게 온대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 은사를 발휘할 때는 반드시 공적으로 세워주시는 그 자리가 있고 아무 데서나 팔을 깔아주지를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마치 그 인사의 힘이 자기한테서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그 은사를 사유화시켜서 마구마구 판을 깔아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곳에 가보면은 반드시 돈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은사는 결코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란 것이 우리 은사직의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돈을 요구하고 재산을 요구하면서 돈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대놓고 돈 달라고 해서 받는 건 아니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면은 수고를 하면서 그걸 돈을 쥐어주게 되고 그걸 또 한두 번 받게 되면은 나중에는 대놓고 돈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한 번에 못 끝낸다면서 몇 번씩 오라가라 하면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면서 그렇게 그 사람 하나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은 뭐 5번이고 10번이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빈손으로 못 가죠. 또 봉투에서 갖다 바치지. 올 때는 뭐 수박 사오고 하다 못해서 빵 뭐 몇천 원짜리라도 사오고 또 가면서는 감사하다면서 돈 한 1, 20만 원이라도 넣어서 찔러줘야 되고 또 올게요 해서 또 그 다음에 또 누구 데리고 와서는 기도받고 예언해주고 안수해주고 하루 종일 그거 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예수 무당이지 무슨 은사자냐고요. 그러니까 은사 좀 있다는 사람들 아마 자기 집 대문대로 놓으면 거의 다 먹고 살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개인 활동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사유화된 은사활동이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늘을 너무 안 풀고 보이고 사정이 딱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한테 저기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용어다 그러면은 누구라도 지금 솔깃해서 막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은사 좀 있고 공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개인적인 활동은 절대 스톱해야 됩니다. 공적으로 세워지는 그 자리에서만 자기 은사를 사용하고 이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은사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루 종일 개인 활동을 하면서 방문을 다니게 되죠. 집집마다 몇 사람씩 모아놓고 기도해주고 거기에서 수고했다고 또 봉투도 받고 그러면 절대 건강한 은사가 아닌 겁니다. 건강하게 자기 은사를 잘 관리하는 은사자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은사 관리를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귀한 달란트를 지금 사탄 마귀한테 빼앗기고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허다히 많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제가 모르게 지금 은사 받았다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원 은사자나 고마치 은사자들 본인이 정말 그런 은사를 성령께로부터 받았다면은 침묵 속에서 그 은사를 잘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함부로 여기저기 꺼내놓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은사가 자기의 영성과 자기를 위한 관상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서 쓰도록 허락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가 이걸 정말 잘 분별해서 내 은사가 나를 위해서 쓰여질 선물인지 공동체적인 그런 선물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식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영광과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서 내 은사를 쓰시고자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때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은 반드시 세워주시는 자리가 있고 세워주실 때는 그 능력까지도 같이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은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워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사자로서의 합당한 자세를 갖추고 있으면 되는 거죠. 뭐 내가 보호란 대신에 치유시켜주겠다. 마귀란 마귀는 내가 다 쫓아주겠다. 그러면서 은사랍시고 마구 남용해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과시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마귀의 낚싯바늘에 걸려들고 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절대 이런 은사적인 면에 현혹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은사라는 것은 주셔도 좋은 거지만은 안 주셔도 그만인 거죠. 은사는 절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유난히 은사나 기적에 연연하거나 연혹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중에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저기 그런 데만 찾아다니고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사적 계시를 받았네 그러면은 그쪽으로 오르르 몰려가고, 또 용환 구마치유 은사자가 온다니 하면 또 그쪽으로 오르르 몰려가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아침에는 서울 삼성산에 앉아있다가 그 밤칠에는 영승이 집에 앉아있다가, 내일 또 오후에는 저 경기도 작은 예수에 있다가, 그 다음날은 감국에 앉아있거든. 미친 짓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큰 기적이나 표징 따위를 바라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우리가 정말 살아내야 될 신앙의 삶은 머무름의 삶, 곧 정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주. 성모신심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영혼들을 성체 앞에다 때려 놓아야 되는 거고요. 성령운동이라는 것도 결국은 성체되는 앞으로 그 영혼들을 때려 놓아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성령운동이고 성모신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살아내야 될 우리 신앙의 목표점은 성체 중심의 삶.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은 추구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은사만 붙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붙들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 그 기본기에 충실하면 되는 거죠. 신앙의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뭐 은사에 열광하고 기적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영적인 성장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발 사적 계시나 뭐 기적이나 예언 치유 구마 따위에 절대 눈 돌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제시하는 가장 안전한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태여 사적 계시가 아니어도 기적이나 예언 치유 구마가 없어도 우리 교회 안에는 그와는 비교될 수 없는 이 성사적인 은총과 준성사들의 그 은혜가 지금 차고 넘치도록 존재하고 있죠. 그 은총들만 다 주워 먹으려고 해도 다 주워 먹지 못할 만큼 이런 배 터지는 은총들이 우리 가톨릭 교회 속에 보화로 지금 널려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먹어도 성인 성녀가 되어질 수 있고 완벽에 이르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이 안전펜스 속에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외줄 고개 타듯이 위험천만한 모험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위험한 사적 계시에 연혹되고 하나님께서 오는 거지 사탄마귀한테 오는 건지도 모를 그런 예언 치유 구마에 매달리면서 위험한 모험을 하는 사람들 언젠가는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되어서 추락하게 될 겁니다. 사적 계시 몰라도 되고 구마 치유 기적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쫓아다닐 시간에 미사 참여 한 번 더 하시고 묵주 한 꼬누리 더 돌리시고 성체조비 한 번 더 하십시오. 그게 영적으로도 나를 성장시켜 줄 겁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문제 또 위험적인 그런 요소들을 진단하고 분별하면서 이런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아멘.